242장.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이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그분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살게 하소서. 다 일어나서 3절 합시다. 땅이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소와 함께 살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묵도함으로 나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이 잉태하사 동료마다 임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비로소 산자와 종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무미에 시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에서 오르시며 사로잡힌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폐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심이라.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땅에서 얻을 수 없는 선물을 받아사오니 우리의 소속이 어딘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46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3장 합시다. 배구조 주시는 청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늘 입혀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이랍대도다. 내 죄의 근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종성 장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숨겨진 보물을 찾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그것 소유하려고, 내 소유 만들려고 최선의 노력과 최선의 경주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미 내 안에 주님 계시고 주 안에 내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가장 큰 보배이요 큰 은혜인 것을 우리가 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보배이신 그 주님을 우리가 그대로 따르며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그 주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오직 주님만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세계를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바라지 않고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 길 속에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이끌고 주님의 그 세계 안에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세계관이 우리 마음속에 늘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이 시간입니다. 광고 있습니까? 내일 10시 반에 우리 교회에서 학생 공부 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189장 합시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죄속함 은혜의 찬송은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76페이지 제가 읽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뭔데? 교회가 뭐기에 실망이라는 말을 칭찬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교회가 뭔가를 너희가 놓쳐버리고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압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아는 것 속에는 반드시 행함이 들어있게 되어 있어요. 내가 뭘 안다는 것은 뭐 너도 알고 나도 안다. 그러면 같이 아는 입장에서 행동을 보게 되게 되면 안다는 것이 실체가 드러나요. 같이 알았다고 생각하는데 행동은 서로 엉뚱하게 나타나 버리면 다시 그 원래 안다는 것을 한번 마주쳐 보자 말이죠. 용어를 같은 용어를 쓰고 개념을 같은 개념을 써도 모르는 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교회 성도라 주장하고 성도라는 거 안다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를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행동은 왜 다르냐 이 말. 행동은 틀리게 나오느냐 이 말이죠. 같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게 아니면 합칠까요? 합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묘미예요. 이게 복음의 묘미인데 보통 어떤 단체가 문제가 있으면 화합하려고 예를 쓰잖아요. 화합하려고. 나오는 찬송가도 그 동원되는 상투적인 찬송가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끼리 어깨 동무해가지고 갑자기 옆에 사람 모르는 사람하고 아쿠 묻고 인사하고 이렇게 어깨 동무하고 찬송 부르면 그럼 화합된 겁니까? 그냥 네 주장대로 네가 알고 있는 대로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가라는 겁니다. 그게 진리가 나오는 방식이에요. 합하는 게 아닙니다.
단합돼야 하는 게 아니에요. 고집이 고집대로, 개성이 개성대로 그대로 발산될 때 그게 교회다운 거예요. 쉽고 말하면 바람잘난 없다는데 그 부모 입장에서는 온 형제가 하나 되기를만 원하죠. 하나 되기를 원하지만 식구들마다 개성이 다 다르죠. 니 뭐 저런 인간 니 다리 밑에 주워 봤나 뭐 이렇게 할 정도로 튀는 형제도 있고, 다른 형제는 다 이쁜데 혼자 이상하게 뭘 해도 못난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부모도 알지만 형제간들도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옛날같이 형제간 많을 때는 형제간끼리 그저 비교 들어갑니다. 나 형보다 공부 못한다. 가만 이 평생 트라우마로 작용해요. 나는 언니보다 이뻐. 그럼 평생 자만심으로 더하겠지요. 못난 언니하고 잘 이쁜 내가 누가 시집 가는 거 한번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막 결국 시집 가는 걸로 막 결판을 막 결정을 내고. 우리는 형제니 우리는 한 지붕 한 가족이네 하지만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본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야기는 뭐냐? 교회가 무엇인가 안다고 우기지 말고 교회의 뿌리를 캐라는 겁니다. 뿌리를 뿌리를 캐라는 겁니다. 왜 교회를 뿌리를 캐야 되냐 하면 인간의 몸은 법과 관습에 쉽게 물들게 되어 있어요. 관행에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던 행세대로 해놓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다 우기게 되어 있어요. 그 칠에 관행, 관습, 집안의 가풍 이런 것들이 뿌리를 방해합니다. 이 뿌리를 방해한다는 것은 내 행동의 뿌리에 대해서 자기 본질에 대해서는 모르게 되죠. 교회 하니까 굉장히 고상하고 거룩하게 보이죠. 그 고상한 거 거룩한 거 뿌리 한번 캐봐라 말이죠. 그럼 어떻게 캡니까? 행동이 일치되지 않은 것이 바로 인간이 안다는 거. 근데 어떤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건 각각의 행동의 뿌리를 캐라 하고 같은 말이에요. 네 행위가 나오게 된 그 뿌리가 뭐냐를 묻는 겁니다. 인간은 행위 유발자에 예속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난 행위 같으면 하나님께 예속된 사람이고 교회에 예속된 사람이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행동하는 사람은 그 누구한테도 예속된 적 없고 지 뿌리는 자신의 욕망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건 자기 뿌리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뿌리를 안 보려고 해요. 좀 겨울 돼서 좀 나왔습니다만 여름 되면요, 여름 돼 가지고 설교한 설교자들 애 먹습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 때문에. 이 뿌리 캐라고 왔는데 좀 자고 있어요. 뿌리를 캐는 자기 욕망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자기 욕심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그러면 자기 욕망밖에 안 오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진리를 아느냐? 그때는 같은 개성이 다른 사람, 개성이 서로 다른 사람, 편당이 유발되는 그런 모임, 그 교회예요. 교회에 가서 내가 아는 십자가, 네가 아는 십자가, 내가 아는 예수님, 네가 아는 예수님이 어떻게 차이 나는 것을 네가 경험해 보라는 겁니다. 그 경험해 보면 자신의 뿌리가 서서히 이제 밝혀지죠. 어떤 나이 많은 할머니 둘이 이제 논쟁을 합니다. 후포 있는 할머니는 후포 미역이 맛있다는 거예요. 마라도 있는 할머니는 마라도 미역이 맛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는 객관적인 증명 자료가 들이대야 되는데, 후포 있는 아줌마, 그 사이가 남서방인데 후포 있는 그 아줌마가 대딱 우기는 게 뭐냐 하면 이 후포 미역 안 먹어봐서 그렇다는 거예요. 끝까지 밀어붙이는 게 안 먹어봐서 그렇다는 게, 안 먹어봤어. 우리 후포 미역 먹어보면 맛있는 걸 다 이긴다는 겁니다. 결국 이게 뭐냐, 자신의 뿌리는 결국 자기밖에 없죠. 이 자기밖에 없다는 것은 모든 행동이 나는 나에게 예속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졌으니, 교회라 하는 것은 남들 보기에, 외부인을 보기에 결국 지 주먹 지 흔들고 지 잘나는 것밖에 안 된다, 이래 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너희들 보기에 참 교회가 실망스럽다. 왜? 파당이 생겼기 때문에, 편당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해놓고 분명히 그랬으면 계속 실망으로 나가야 될 텐데, 여기 보면 19절에 보면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하는 반전이 나타나게 된다, 이래. 분명히 교회가 실망스럽고 칭찬할 게 없다 해놓고 그렇게 나무래기는 나무래면서 그렇다고 진리가 없는 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꾸중 들으면서도 그래도 진리 없는 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내한테 꾸중 듣는 것은 당연하지만 너희들 자신을 진리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너희들 못난들끼리 모인 현상에서 뭐가 나오는가? 진리가 나타나게 돼 있다, 발생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정당은 양당제입니다. 민주당, 공화당 양당제고, 현재 우리나라의 정당 숫자는 16개예요. 전부 다 지 잘난 거죠. 녹색당이고, 뭐 녹색당에서 빨강당도 있을 거고 푸른당도 있을 것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장로교의 교파가 우리나라 대한 예수교 장로의 교단만 250개 정도예요. 250개. 그래서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척교회 제일 많이 한 데가 장로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교단 250개인데 신학교 하나씩 세워가지고 졸업생도 다 보내면 교회 하나 다 생기면 최고 많지. 각자 전부 다 예수 이야기합니다. 예. 진리 이야기하고 영생 이야기하고 천국 이야기는 빼놓지도 않고요. 다 합니다. 그런데 그 개념이 같으냐에 따라서는 거기서 같은 개념에 어떤 행위가 나오느냐, 그 행위를 봐야 돼요. 그 행위에 안다는 것이 행위의 뿌리와 연관되어 이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 행동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제 취지가 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 카피병에 가지고 카피병에 앉아 커피 마시면서 진리가 무엇이며 신앙 토론을 한 2시간 반 동안 실컷 했습니다. 이제 어느 진리 정리했다고 이제 신앙이 뭐다 알았다고 여기 있지만, 막 나오면서 커피값은 누가 내느냐,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 커피값이 누가 내느냐, 이게 진리 겁니다.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내게 돼 있어요. 은혜 많이 받다는 말은 뭐냐면, 이번 논쟁에서 내 뿌리가 거짓이라는 것을 발각당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진리 앞에서 내가 가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게 진리를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보통 세상에서의 그 파당과 편당은 자기가 옳다는,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울진미역이 더 맛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안 먹어봐서 모른다는 겁니다. 말아도 할머니도 만만치 않았던 모양이죠. 그 대목을 안 봤습니다만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의 관점은 이제 뭐로 바뀌느냐 하면, 그러면 서로 지 옳다 하고 지 잘난 체 하는데, 그렇다면 그 가운데서 어떻게 진리가 나오느냐 하는 그 문제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무래면서도 끝까지 그 진리는 계속 나온다 하니까 도대체 무슨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그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행함이 있는데, 그 행함에서 인간들의 행함 그 틈바구니에 의해서 주님의 행함이 나오는 거죠. 주님의 행함이. 이 세상에 어떤 일치되지 못한 의견들이 충돌하는 이유는 저 시간 밖에 있는 요소가 시간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창세기 11장에 근거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때는 사람들의 마음이 일치되었어요. 바벨탑을 쌓은 겁니다. 하나같이 동일했어요. 지상에서 하늘까지.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아는 것을 모아보면 하늘도 뚫을 것이다. 뚫을 것이다. 우리가 아는 진리를 다 끄집어내라. 그러면 그 진리가 정답이 되어서 하나님도 고개 끄덕이면서 하늘나라에 입성시켜 줄 것이다. 이게 인간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 공통된 의견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내가한테 이런 공통된 의견 자체가 이게 전부 다 가짜라는 생각이 거기서 발생되지 않아요. 왜? 의견이 하나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의견은 달라야 돼요. 하나가 되면 전체주의가 되고 독재가 돼요. 하나 같으면 안 돼요. 달라야 돼요. 교과서가 국정되면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이 바로 이 리로입니다. 서로 그 다른 내용의 역사가 있어야 골라 잡을 게 아니냐, 취향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국정 교과서 한 사람은 어디 역사가 어디 취미 놀이 하는 게 취미 생활 하냐, 미래 장래가 될 때 이 반대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진리를 뽑아내느냐, 이게 핵심인데 이렇게 뽑아냅니다. 비디오 게임에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비디오 게임 컴퓨터 나와서 친구해서 해본 게 있어요. 비디오 게임에 제 같은 비디오 게임이 좋아했던 것이 한 30년 전에 울프3라는 게 있어요. 울프3. 이 중에 혹시 해본 사람이 있을 거면 돌군 기지에 가가지고 뭐 보물펜에 울프3라는 게 있는데, 그게 울프3도 있고 몇 가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생명을 3개 줘요. 생명을 하나 주고 실패하면 하나 더 주고, 하나 더 주고 실패하면 이제 돈 넣으세요. 끝났습니다. 이래 되거든요. 그 말고 또 그 당시에 나온 게 참 옛날 이야기입니다만은 이제 비행기 떠가지고 우주 비행기하고 막 싸우는 거. 참 고전 이야기입니다. 고전. 예. 옛날 지금 그런 거 시사하지 않을 거지만 외계인하고 이거 비행기 떠가지고 싸우는 거. 그것도 비행기 하나 부서지면 또 하나 비행기 몇 개 더 줘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죽음의 영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 목숨이 죽었을 또 하나 목숨이 있고, 또 하나 목숨 죽으면 또 한 게 있고, 그마저 죽으면 돈 넣으면 또 게임 하나가 3개 주는 그 영역과 아예 게임 자체가 날아가버리는 그런 영역이 있어요. 여기서 사람들은 복음이나 기독교 모든 예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목숨 죽으면 또 하나 더 주겠지. 이 목숨, 세상 목숨, 물리적인 죽음 죽으면 처음 가는 목숨 줄 거야. 그게 예수님의 생명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건 지금 놀이하고 있어요. 게임하고 있어요. 두 가지의 죽음의 영역이, 하나는 뭐냐 하면은 내 현재 목숨 죽으면 하나님께 준비해 죽으면 있겠지, 주시겠지 라고 기대하고 교회에 꾸준히 나타내는 그런 영역, 그게 인간 기껏 사는 죽음의 영역인 것 반면에 성경에서 소개하는 영역은 아예 판 자체가 깨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야지라는 그 게임의 판 자체가 이게 없는 판이에요. 있지도 않은 판인데 마귀가 우리를 꼬시가 선악과 따먹어서 환상적으로 만들어낸 게임이 바로 기독교라는 게임이에요. 교회라는 게임이고, 이 성경에서 그렇게 하고 모든 종교적인 꿈과 이상이 그거잖아요. 이 땅에서 고생했지만 죽어가서 영광 누리자. 그 욕망이거든요. 그 욕망이 우리의 뿌리가 되었고, 그 뿌리에서 나오는 그 행함이 그 사람이 절에 가든 교회에 가든 똑같아요. 나 잘났다. 나 잘났다니까 거기에 교회에서 파당이 생길 수밖에 없고, 정당이 생길 수밖에 없고, 교단이 그만큼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여러분이 나오는 행동이 누구를 위한 행동입니까? 경북 후포리에 남서방 그 장모님이 네가 우리 미역 최고다, 미역 무 받나라고 그런 말하는 행동을 할 때 그 행위는 누구를 변호하고 누구를 사수하고 누구를 지키기 위한 그런 변명이냐 말이죠. 그건 자기잖아요. 자기 영역. 근데 그 자기 영역이 비디오 게임이라니까요. 자기는 기도 게임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그 판 자체가 날아간다는 것을 본인들이 생각을 해줘야지요.
지금 내가 죽어서 좋은 데 가겠다는 이것이 마귀가 만든 게임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언제 자각하고 언제 깨닫게 될까요? 이걸 평생도록 교회 놀러 다녀야 하잖아요. 교회 놀러 오잖아요. 보험 들어놓은 것처럼. 말하다 보면 또 높아져. 좀 낮아요. 난 몰라. 무엇을 위한 행위입니까? 누굴 위한 행동입니까? 커피점에 앉아가지고 2시간 반 동안 시상토론, 진리토론을 했는데 누굴 위한 변명이었고 누굴 위한 토론이었습니까? 결국 커피값 내는 사람은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전부 다 헛된 겁니다. 신앙생활도 헛된 거예요. 헛되지 않게 해서 그냥 친목놀이하고 취미생활하는 겁니다. 내 뿌리, 내가 교회 다닐 때 내가 교회 간다고 결심해서 갔다. 그러면 내가 어디 앞자리 앉는 것도 결심해서 갔다. 뭐 이렇게 생중계 드는 것도 내가 결심하고 선택하고 결정한 문제다. 그 모든 뿌리가 나의 욕망에서 내가 나를 살리기 위한 욕망이라면, 그러면 사람들은 저한테 묻지요. 그러면 그게 욕망에 불고 마귀의 탐욕이라면 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껏 하는 게 그거, 기껏 나올 게 그것이 다인데 그럼 나 어떻게 해요? 이래 나오겠죠. 그게 바로 믿음이냐 아니냐 결정합니다. 믿음이라 하는 것은 내가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나와요. 내가 잘못될 때 주 앞에 박수 치는 것이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누가 나에게 결정했기 때문에 나는 그때부터 성공하면 안 돼. 실패해야 돼요. 매일같이 실패해야 돼요. 매일같이. 생명 10개 주면 10개 다 외계인 우수사한테 격추당해야 돼요. 100개 주면 100개 해야 돼요. 뭐 15년 연장해 주시면 15년 연장해 줘봐야 히스기야 한 짓에서 실패밖에 없습니다. 뭐 닝겔 뽑고 뭐 소액 이걸 덮어 씌우고 더 살아봐야 나는 실패다. 킬러한테 쫓기지 마시고 킬러한테 몫을 맡기세요. 지금 우리의 뿌리가 교체돼야 됩니다. 대타로. 예수님이 죽으시면 대신 죽음이에요. 왜 대신 죽음을 그렇게 무시합니까? 그걸 놓고 무슨 중보자 민다 하는 거예요. 주께서 대신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혼자 놔두면요, 나 실패하면 어떡해요? 맨날 이러면서 교회에 와서 사기당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들한테, 교리한테 기독교 교리한테 사기당한 겁니다. 뭐 옛것이 죽고 새것이 된다고요. 새것이 죽어야 옛것이 나와요. 이미 새것이기 때문에 마껏 옛것을 끄집어내는 것이 숨어있는 새것의 위력이고 능력입니다. 네가 이런 인간이잖아. 라고 옛것을 끄집어낼 때 그 사람 새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런 안목으로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돼. 그런 안목으로. 그동안 전부 다 거꾸로 살았어요. 전부 다 반대로 살았어요. 반대로. 제가 한 20년 전인가 어느 교회에 가서, 이제 어느 교회라고 하는 말은 이름 붙이지 않겠습니다. 예, 아닌데 설교할 때 이런 해석을 하니까 그 장로님 깜짝 놀래요. 줘서 노는지 반대서 노는지 뭐 그 뒤에 결과를 보면 알겠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함이, 이래.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함이 심판에 이를 때까지인가 뭐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을 그동안 어떻게 알았냐 하면 하나님께서 밟아도 되는데 끝까지 밟지 않고 결국 우리를 구원해 준다, 그런 쪽으로 해석한 거예요. 근데 그 해석은 틀렸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하면서 그 설교는 틀렸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이유는
끝까지 그걸 갈구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거기다가 자기 하나님이 얼마나 화내고 있고 얼마나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을 통해서 끄집어내기 위함입니다. 예, 북한의 김정은이가 저런 거요. 예, IS 이런 거, 테러 집단 그렇게 죽으라고 기도해도 안 죽잖아요. 더 활개치잖아요. 그게 주님의 심판을 드러내기 위해서만. 그걸 IS나 김정은 타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한테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도 관심 없어요. 그저 지 욕심 내 잘났다밖에 없어요. 그래도 아직까지 안 죽고 이만큼 살아있잖아요. 안 죽고 지금 살아오셨지만 주님의 심판과 분노와 화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 마귀를 지렁이 밟아도 꿈틀을 하는 이유는 꽉 안 밟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거 일리 있는 이야기예요. 오늘 보면 다시 봅시다. 너에게 파당이 있구나. 실망스럽다. 하지만 진리는 그렇게 편당이 있는 사이에 그 와중에서 비로소 솟아난다.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진리 저편이죠. 아니 저편이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미 사도 바울이 거부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나 여기 그 1장 12절에 보면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 중에 각각 이르기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하여튼 좋은 건 알아가지고 다 갖다 붙여요. 다 갖다 붙여요. 이런 현상이 오늘날 또 일상 일어나고 있어요. 건강식품. 나는 뭐 세코아 뭐 그거 먹는다. 나는 뭐 먹는다. 나는 뭐 먹는다. 비타민 C 먹는다. 어떤다. 서로 건강하다고 자랑질을 하는데 이렇게 좋은 건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이 바울에게 저는 저 사도 바울 편이에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이게 쌍탈 부리. 당신이 내 편 가면 내가 좋아할 줄 알아. 또 어떤 사람은 또 겁나게 난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네 그러면 뭐 아주 신자라고 내 쳐줄 줄 알아. 이런 뜻이에요. 인간은 모조리 가짜입니다. 가짜인데 그냥 가짜야. 가짜 티가 나야 돼요. 그런데 가짜 티는 반드시 숨겨진 진리 앞에서는 반드시 가짜 티가 나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말하는 그래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있는 교회입니다. 진리가 없으면 너희들이 어찌 가짜라는 걸 들통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죠.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있고 가나안 땅에서 정착한 어떤 특정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에게 많은 하나님께서 천상에 참석한 천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었습니다. 보내었을 때 그들은 크게 오해했습니다. 우리들만이 특별히 선택된 민족이라서 우리들만이 구원하기 위해서 선지자 보냈구나 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특별한 백성이라서 선지자 보냈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고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그들이 말한 순간 그게 자아를 경유하기 때문에 같은 말이 틀린 말이 되고 말아요. 제 말 어렵지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맞는 말인데 그 말을 하는 순간 나를 격려하는 것 때문에 이게 틀린 말로 상대방에게 전달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진리는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가지지 않습니다. 성도는 생명을 가지지 않아요. 그러나 성도는 생명이 있어요. 그는 가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생명이 예수님이 이렇게 생명을 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생명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믿는 자가 생명을 가진 자다 이 말이죠. 어떤 제대로 가정교육된 재벌을 집 애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야, 너가 아버지 재벌이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지 나는 재벌 아니야. 그러면 걔 가난합니까? 부자 아닙니까? 부자 말아요. 맞지요? 재벌집 맞아요. 맞죠? 하지만 그걸 나한테 귀속시키지 말란 말이죠. 나한테. 그러면 나를 증거한 게 돼요.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을 증거하게 돼 있지 나를 증거한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 집사람 말에다 그렇게 글을 올렸어요. 죄를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가 차서 죄 알아서 뭐 하는데? 그 죄 알아서 뭐 하는데? 죄 알아서 뭐 할 건데? 네가 왜 죄를 알아야 돼? 말씀을 어기야 죄가 됩니까? 그냥 막 살면 죄 안 됩니까? 막 살아도 죄가 된다는 것이 나중에 성경 보게 되면 다 나오거든요. 성경 말씀 지키면서 안 되는구나 죄다 이런 것은 이게 내가 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귀적인 행위에서 뿌리에서 나온 행위가 돼요. 그런 발상 자체가 내가 죄 알면 죄하는 상태에서 제가 예수 믿는 이제 결합이 되면 구원받는다 이 말이죠. 결국은 노림수가 뭐냐 하면 다 자기 좋아라 하는 거예요. 자기 좋아라 하는 거. 자기가 스스로 새 사람 되고 같은 시도다 이 말이죠. 그걸 아주 콱 발라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거 뭘 합시다 지킵시다 할 것도 없지요. 그게 밟힌 상태가 그게 막 사는 상태예요. 그게 주님께서 막 사는 상태. 내가 뭘 하고 내가 뭘 하자 한 자체가 의미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그 실 끊어진 연이 되세요. 실이 끊어진 연이 되는 그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뭐 그러면 안 될 텐데 지금까지 그렇게 와서 왜 왔어? 그 전까지 그렇게 왜 왔지요? 지금까지 인간은 자기가 자기를 붙잡고 있는데 제발 자기를 좀 놔주세요. 자기를 붙잡고 잘된 자기를 막 관리하지 마세요.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이스라엘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니까 그걸 붙잡고자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잘해보자는 거예요. 말씀 주고 선지자 말씀대로 순종해서 어떻게 잘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게 주께서 참 놀리듯이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를 주는데 그 계시 중에 하나가 이사야 26장 19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여기고 이 말 여러분들이 기분을 스스로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라. 1번 기분 좋다, 1번 기분 더럽다. 몇 번입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기분 좋은 거예요. 왜? 비디오 게임에서 생명 하나 더 얻는 게 되니까. 내가 놀던 게임판을 주께서도 공이 같이 인정해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기쁨이에요. 내가 지금 하는 짓이 잘하는 짓이라고 주께서 동의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미래의 희망적인 미래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알려주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큰 선물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러한 고맙다는 기분이 오늘날 교회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가짜가 되는 겁니다. 이 구약 말씀이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납니다. 십자가 사건을 누락하고 그걸 비켜가고 돌아서 가버리면 바로 오늘날 죽어서 부활된다는 걸 믿는 일반적인 교회하고 크게나 멸망당할 이스라엘과 똑같이 되고 맙니다.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는 사랑하는 모양이다. 예. 그리고 이 땅에서 고생만 하다가 살다 죽으라는 법은 없는 모양이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평소에 내가 더 살고 싶어하는 그 자신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의해 주는 쪽으로 간 거예요. 제대로 자기의 뿌리가 자신의 욕망이고 욕심이 난 그것에 막혀버린 거예요. 그것이 끝이에요. 나는 살고 싶다. 끝!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는 그런 인간은 너는 죽음 마땅해. 이게 없어요. 죽음 마땅해는 뿌리가 없고 나는 무조건 살고 싶어. 라 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고 싶은 사람에게 주님께서 너는 죽음 마땅해 라고 한다면 그럼 죽음 마땅해라는 내 말을 고백하게 되면 살려줍니까? 또 이렇게 끝까지 자기의 살고 싶은 것을 포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음 마땅합니다를 몇 번 언급하면 뵈게 되면 생명 하나 더 줍니까? 이런 식으로 또 흥정에 나서게 되겠죠. 되지도 않는 꼼수를 부르는 겁니다. 되지 않는 꼼수를. 이 말은 뭐냐? 십자가 사건을 실제로 경유하지 않아서 그래요. 십자가 사건을 경유하지 않아서. 죽은 사람은 제가 건방지게 진리를 말씀드릴게요. 뭐 긴 이야기 할 것도 없어요. 죽을 사람은 죽어야 돼요. 끝입니다. 딴 생각하지 마세요. 딴 생각하지 마세요. 죽을 사람은 죽어야 돼요. 그 끝이에요. 주께서 죽이면 그냥 죽으세요. 그리고 본인이 주께서 죽여서 죽는다는 것을 매일같이 늙어가면서 처음 하시거든. 산 사람입니다. 그게 산 사람이에요. 무지무지하게 간단한 이야기거든요. 왜 그러냐면 십자가 사건을 안에 들어오게 되면 구약은 모든 십자가 안에서 다 소집합니다. 모이게 되면 거기에서 이 이사야 26장 19절대로 살 사람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인간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 살아야 돼요. 어디에 금방지게 주제넘게 지도 예수가 아닌 게 지가 예수 흉내를 냅니까? 예수님만 살아야 돼요. 아무도 살 사람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을 구분하지 마세요. 똑같습니다. 교회에 와서 일상생활을 하시고 일상생활 하면서 일상생활 하세요. 그 일상생활 속에 여러분들을 실패자로 규정해서 죽여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콧방 같은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기대가 무너지고 실패로 끝나는 그런 아주 복된 조치를 취해 주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저를 버리지 않냐고 늘 이렇게 감사하고 춤추는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고 난데 어떻게 살까요? 고백하면 돼요. 그냥 고백하면 돼요. 별짓 하지 마시고 고백하세요. 모든 일상에 있어서 정말 또 실패하게 하시는군요. 그래서 실패 성공에는 어떤 실적까지도 따지면 안 됩니다. 자기 계획이 잘 됐다고 성공 아니에요. 그건 또 실패의 또 다른 면이라 보면 돼요. 퇴직해가지고 취김했는데 잘 됐다. 오늘 또 실패다. 라고 하면서 매일 손님 받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점포 3개, 4개 해도 그게 실패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가게 연 것은 자기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일이 아님을 인간 같지도 않은 나를 통해서 그걸 실습시키는 겁니다. 실습시키는 겁니다. 집밥집 백날 남자가 해봐야 실패해요. 맨날 해봐야 설탕과 뒤집고 백날 실패해 집밥집 해봐야 그 실패하는 그 재미 실패하면서 밥은 아내가 해야 되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새로운 은혜가 더욱더 부각되는 거. 내가 할게요. 딸이 내가 할게요. 아들은 내가 할게요. 또 남편 내가 할게요. 이게 파당이 생겼습니다. 하나 진리는 그 안에서 발생되는 거예요. 우리 둘이 다 가짜다. 우리 전부 다 가짜다. 역시 밥은 엄마가 해야 돼.
이 방법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걸 한쪽에서 말씀드린 것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교동문 할 때 했는데요. 나로 제일 46번 제일 마지막에 보면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미 아버지를 다 알고 있는 그런 판에 나로 말지 않고는 예수님을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게 순간 그들은 예수님이 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있는 자신의 욕망이 나오는 그 뿌리가 바로 예수님을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저 안양 강의에서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안양 강의가 어디 강의에서 어디선지 기억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했는데 아무리 교회 다니고 뭐 복음 알아도 또 자꾸 무슨 새로운 일을 시도하고 싶고 예수는 별로예요. 예수 믿기 싫어요. 하나님 좋아하지 않고 말씀은 아직 근처 가기도 싫고 예수 믿기 싫고 그냥 혼자서 꾸역꾸역 또 이거 해보다가 안 되면 저거 해보다가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게 너의 실패를 실패로 들어지게 하는 그것이 나의 구원에 지금 성공장이라는 사실을 네가 믿냐를 묻는 거예요. 그게 맨날 주님 찬양합니다 기뻐하고 나 주님 없이 못 산 눈물 흘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가끔 미쳤을 때 하는 짓이고 정상적인 짓은 뭐냐 하면 여전히 난 혼자 있고 싶어요. 이거거든요. 그냥 혼자 있고 싶어요. 내 하는 것 그 아기자기한 소박한 내 하는 재미 호호 웃으면서 지가 지 하는 행위가 가지고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나머지 자랑질하고 그거 하고 싶어요. 근데 그런 실패의 여정이 주님의 구원의 작업이란 말이죠. 왜? 역시 나는 나로 말마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날마다 새롭게 계속 덜 추워내거든요. 이게 죽을 때까지 계속 덜 추워내. 죽을 때까지. 뭐 죽을 때까지 십자가 안 붙어요. 죽을 때까지도 붙들고 있어요. 계속 덜 추워내고 있어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긴 이야기 했습니다만 짧게 이야기하면 진리는 무엇이냐?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 내게 없는데 외부에서 나에게 덮치는 산사태 같은 것. 내가 알고 있는 세계는 내 중심의 비디오 게임인데 그 판 때려치우는 거. 완전 그 판 자체가 게임 오버 끝나버리는 거. 마태복음 13장의 49절과 52절에 보면 바로 방금 제가 언급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마태복음 13장 49절에 보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세상 끝에 관한 이야기 하려고 하면 이건 몇 시간 해야 되지만 그거는 대전에 요한계시록 수련회 할 때로 그걸 제가 내가 참겠습니다. 좀 미리 또 땡겨서 하면 이래요. 시간의 끝이 아니고 이 세상의 공간이 시간의 끝으로 보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안목입니다. 우리는 공간에 보잖아요. 주님께서는 이걸 종말로 보는 거예요. 시간 끝에 가면 종말로 오는 것이 아니고 천사가 세상을 통해서 종말을 퍼내는 겁니다. 이 종말 덩어리, 이 다이아몬드 덩어리, 이 금 덩어리하고 종말 덩어리를 캐내가지고 하늘로 바치는 그것이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에요. 우리는 지금 종말의 지역에 살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문제야. 끝에 가면 알 수 있겠지. 아니에요. 지금 살고 있는 바닥이 공간이 곧 세상 끝이에요. 보통 세상 끝은 시간적 개념인데 이걸 공간적 개념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 세상 끝에는 어떻게 되느냐? 세상 끝에는 천사들이 와서 보세요. 인간은 빠지잖아요. 인간들이 있어 소용없어요.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런데 이 종말에 있어서 의인이 있잖아요. 의인 정말 죄 악인도 있지만 의인이 있잖아요 할 때 그 의인이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가 갈자 없는 그 아버지께 갈자 없는 자는 악인이에요. 아버지께 갈자만 의인 되는데 아버지 가실 분은 예수님 혼자밖에 없다니까요. 오늘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혼자만 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뿌리가 된 사람은 내가 하는 평소의 모든 행동은 실패라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이 함께 있는 뿌리가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더 뒤돌아보세요. 실패하는 게 어디 있어요? 모든 게 실패예요. 또 실패한 것도 4일 동안 남아있어요. 그리고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세자된 석인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옛곳까지 내온다. 새것과 옛것이라는 것은 옛날 구약 사람들이 착각해가지고 야, 이 세상 끝나고 새로 이스라엘 된다. 그래, 죽은 자가 부활된대. 그들이 기다렸던 그 부활은 엉터리 부활이거든요. 그 부활, 그 새것 옛것 전부 다 십자가 앞에서 다 날아가 버립니다. 네가 생각한 새 것은 네 욕망에 의한 욕망의 연결선에서 나온 새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정할 수 없다. 너로부터 출발한 것은 마귀로부터 출발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 출발한 새 것은 지금 이 땅의 모습은 실패자입니다. 이게 새 것이에요. 누가 감히 인위적이지 않는 이런 낮춤이 나오겠어요? 누가 감히 인위적이지 않는 어떤 노림수, 내가 요 고백해가 천당 가야지, 이런 노림수가 전혀 없는, 주께서 그렇게 하셨기에 입에서 나오는 희한한 고백. 자식이 사립고시에 합격하니까 아이고 축하합니다. 축하는 뭔 축하요. 아주 계속 이 남았습니다. 서울에 어젠가 가니까 어떤 분이 이제 새 신랑이 왔어요. 일단 축하한다고 하고, 그래 결혼을 이렇게 또 결혼하고 또 여자가 또 한의사까지 됐으니까 어떻게 이제 남들 보기에는 참 장가자 같다 싶지만 어때요? 해보니까 날마다 새로운 과제 주어지지요. 이런 쪽으로 이야기했어요. 딱 해보니까 새로운 과제가 한순간 새로운 과제가 또 띄는 거예요. 또 어찌할꼬? 나 여기서 실패하면 어떡하지? 다음날 되면 또 나 여기서 실패하면 어떡하지? 실패 안 해도 주께서 실패하게 해주니까 실패할 걱정 안 할 걱정은 네가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있는 것 자체가 남한테 피해주는 실패자인데 뭐 여기서 뭘 더 실패해요? 산 이상은 자기 살겠다고 자기만 욕심 챙기는 것이 인간의 타고난 본성인데 뭐 더 이상 뭐 얼마나 더 실패하려고? 그냥 사시면 그게 실패입니다. 그냥 사세요. 약간 속도를 감안한다면 막 사세요. 애것과 새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관리해서 십자가로 내놓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로 말미암고는 천국 갈 수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 너는 생명을 갖지 말고 생명의 정인 되어라. 생명은 내 아니고 따로 계십니다.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진리를 소유하지 말고 진리에 붙잡혀서 나는 뭘 해도 진리가 아닙니다 꼭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172장 합시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일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못난 자로서 진리를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부여받은 것을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